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자리는요. 이거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다. 신발입니다. 큰 신발을 주셨다는 2009년 1월에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정부군이 무차별 폭격하는 것에 항의해서 이 필리핀 시위자들이 이런 신발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국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신발을 던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신발을 벗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에게 기업을 물을 일에 대해서 그 책무를 담당하지 않고 기꺼이 그에 따르는 치욕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은 모든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 발에 신은 신발을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런 양도의 표시입니다. 즉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자 그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몽땅 팔아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그 나오미는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며느리인 룻이 그 어머니와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따라 났습니다. 그 며느리 룻은 기근을 면하고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자 밭에 나가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보아스는 자기의 땅에서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저 여인을 결코 해롭히지 말라. 물과 빵을 떡을 주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기 하인에게.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룻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어머니는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그 룻이 지금 한밤중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금 다시 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옆에서 돕는 자,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신약의 그 약속 성취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에 자고 있던 그 보아스의 곡식단 더미에 조용히 들어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몸을 단장하고 간 그 이방인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더 선순위자가 있으니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며 그를 끌고 이제 성문 앞 장로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선순위자인 자는 처음에는 그 룻의 그 미모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뜻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러면 너가 기업을 물으려니와 이제 너가 저 나오미의 그 모든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되찾아서 그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로부터 난 아들이 그것을 다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만 거부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손해를 감당할 마음이 없으니 기업을 무르지 않겠노라 하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자신의 기업 물을 권리 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며 죽어가던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이끌어내어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그 수치를 너에게 당케 하겠는데 너가 지금 그것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또한 그런 수치를 나는 당할 것이며 나의 인생과 영원한 그 세상에까지 가서도 받겠다는 그런 범법 행위를 지금 그는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을 벗었을까요? 사실 돌이 많고 날씨가 뜨거운 그런 사막 기후의 이스라엘에서 의복의 하나로 취급하던 그 신발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참물이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자들은 가죽으로 만든 그 밑창에 또 가죽끈을 떼어서 이래 발목에 매는 그런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들을 신고 다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질긴 나무 껍질이나 야자나무 그 껍질로서 그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는 결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켜서 신발을 신게 하여 이제 귀족의 반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 던지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나는 예전에 종노릇하던 시대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바르게 삶으로 주실 그 기업, 축복의 그 기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보아스는 오고 가는 그 믿음의 모든 세대와 하늘에 있는 선진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너희들도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면서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한 부패한 환경 하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한 책무를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을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중한 책무는 어떻게 져야 하는지 또한 그것을 짐으로써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자, 첫 번째는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재판을 할 때는 어떤 뇌물을 받거나 또한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재판을 붙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대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공정한 판단을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죄를 묻겠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아픈지를 너희들도 경험해야 할 것이라며 40대의 태장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 40대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연단, 심판이라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했지만은 그것을 굳게 판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에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또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영을 가할 때 40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의 태영을 3번이나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장당한 사람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히 여긴다는 것은 경멸하고 또 천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천하게 대하고 경멸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리하여 시험과 연단에도 반드시 생명의 고귀함을 생각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태행을 하는 자나 당하는 자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항상 태행하기 전에 이 신명기 28장 58절과 59절 그리고 29장 9절 말씀을 낭독을 했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어려울 것이라. 너가 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태영이 끝나면 주께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라고 하며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죄인을 죽여 없애지 않으시고 아프게 했으라도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구원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열망을 죄를 심판하는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짐승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곡식을 떠는 그 짐승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저희 장인이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쟁기를 지어가지고 그 밭을 이래 갈 때 소에게 망을 씌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망을 씌우지 않으면은 소가 근처에 이 밭 그 가에 있는 콩이 막 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구 뜯어 먹는다는 거죠. 밭을 갈다가 딴 데 정신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께서는 늘 밭에 나가기 전에 소에게 아주 질 좋은 그 결을 푹 삶아가지고 실컷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망을 씌우고 밭을 가면은 이 소는 배도 부른 데다가 뭐 망을 씌우니까 일단 못 먹는 걸 아니까 그냥 열심히 밭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소를 엄청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조차도 짐승조차도 배불리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곡식을 뜰 때는 곡식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뜨는 중간에 조금씩 먹도록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하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도 그곳에 불러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장 그 신명기 26장에서 보면은 첫 소산의 열매를 성전에서 직무 보는 자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도 대가 끊기지 않도록 새끼들을 무럭무럭 낳아서 그 새끼들을 계속 낳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나 과부도 그들의 이름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결론적인 뜻으로 아무 자식도 없이 형제가 죽었다면은 계대결혼, 즉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대를 잇게 하여서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른 이방인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나는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자신의 그 자식이 될 수 없기에 밖에서 설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를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형제 중에 그 책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신을 벗기우고 그 얼굴에 침뱉음에 수모를 당하면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치욕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을 별 볼 일 없는 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여서 저희 누나 집을 우리 친구들이 다 가서 방문을 해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큰 조카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조카가 하는 말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게으름이 최고의 악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고 이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카를 보면서 오늘처럼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게으름을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도우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조카를 비롯해서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달게 받고 깨우치기도 하지만은 그 날들을 하루도 변함없이 그런 주님의 품인 그 성경을 사모하여서 새벽마다 그 말씀을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벽 5시 이전에 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까이는 우리 집 다 집집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 새벽 3시, 4시에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떡집도 새벽 4시 되면 4시 이전에 다 일어나서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농부도 그렇죠. 그처럼 우리 성도들 정말 게으르지 않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말 부지런을 또 부지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기업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다 팔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타지로 가서 살다가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돌아온 그 형제의 그 딱한 사정을 보고 그들을 구한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보아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가문을 채찍질해서라도 유력한 가문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면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나아가는 자 두 번째는 부패한 구조 속에서도 부정을 범하지 않는 능력을 보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두 종류의 줄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줄을 사용해서 정량보다도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는 또 작은 줄을 사용해서 정량보다도 작게 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줄을 언제나 주머니 이쪽 저쪽에 하나씩 넣고 다닙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자행하던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 같은 악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추, 그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에게 가려는 그 사람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앞에다가 친구를 내려놓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자가 누구기에 죄 사함을 자기가 하냐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지만은 이 부패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차라리 지금 당장 외적 증거가 요구되는 이런 중풍병자가 걷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명하여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그 말 뒤에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부패한 구조 속에서 늘 부정을 저지르던 자들이 무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죄가 사함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중풍병자가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제이미 권사님이 눈이 번쩍 떠진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너가 잘되기를 간구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상황에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례로 오늘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내 기억 속에서조차도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뚜렷한 그 근거지도 없이 광대한 시내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분명히 같이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법한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장 그 약한 곳, 제일 후미진 곳을 공격하여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뒤를 쳤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장 뒤쪽에 약한 곳에 그곳을 공격했다는 그런 사단의 성향을 가진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을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부패한 환경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신을 벗는 경우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부과된 그 중대한 책무를 부과하지 않는 자신의 그 손해가 예상되어서 그것을 지기 싫다고 하면서 신을 벗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책망도 받겠다는 그런 모습의 신 벗김도 있지만은 신발을 벗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간다는 그런 모세와 같은 신의 벗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방 땅에서 동족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던 모세를 쓰신 그 동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월급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이 아직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사단의 그 종노릇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추를 들고 다니며 그 상황을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도적질을 하는 사람도 아니며 그러나 중요한 사명 앞에서는 설사 짐승 앞에 망이 씌어져서 내가 굶주렸지만은 그래도 이 망을 벗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동족의 그 생명은 고사하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지키지 못한 그런 모멸과 치욕의 신을 벗김받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런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을 벗고 나아간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를 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언약하고는 다시 범법자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하나님 주신 깊은 사랑의 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부패한 그 상거래와 무질서 속에서 혼미한 영혼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사는 길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 복을 길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0대 이상을 때리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결코 40대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 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형제들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책무를 감당하기 싫어서 신발을 벗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신을 벗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신명을 살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이 떠서 돈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사람된 인생을 살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40대 태장을 한 대를 감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며 생명을 중시하고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주는 그런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형제를 돌보지 않겠다고 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기 위해 스스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